가야지 거기서 또 이렇게 하기 네.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는 좀 자유롭게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나 싶습니다. 그 구속의 경륜이란 말 이런 거 아십니까? 구속의 경륜. 구속. 구속이 무슨 뜻이죠? 속은 산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한단 말이고. 구자는 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건져내기 위해서 뭐 한다? 값을 지불한다. 그걸 구속이라. 이 구속을 세 번을 이번에 우리 개혁 개정판에서 뭐라 그래요? 속량이라고. 개정판 성경. 옛날에 개혁 성경. 개혁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개혁 개정판에서는 몽땅 다 속량을 바꿨어요. 그 성경 검색하면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너무 잘못한 거지. 이게 고정되어 버렸거든.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구속이. 그래서 구속사란 말 쓰잖아요. 우리 신학 공부가 나오죠? 구속사. 구속의 역사. 구속사란 말을 쓰는데 성경에 구속이라는 말 아예 어색버렸어요.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번역이 잘못되면 아닌데 전부 다 속량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속량이라는 것은 죄인을 똑같은 말입니다. 죄인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속량이란 이조 시대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성경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번역할 때 이 구속이란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그 노예제도 뭐 이런. 그렇지. 예. 거기서 신분제도에서 사용했던 속량. 구체적으로 속량과 구속은 뭔데요? 속죄. 죄값을 지불한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고 건져낸다. 죄를 속한다. 죄용서. 글자 그대로 뭐예요? 사죄하고 조금 다릅니다. 죄용서. 자, 죄용서는 어때요? 한 번만 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계속. 그런 의미고요. 속죄는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속죄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 한 번으로 끝나요. 한 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죠? 속죄 사건. 속죄.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죄를 영원히 죄를 사는 속죄란 말이에요. 구약은 어때요? 속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입니까? 죄질 때만 해야 됩니까? 죄질 때마다. 예, 구약의 속죄 개념은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되고, 죄질 때만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는 뭐예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용서. 그게 속죄예요. 그러나 재용서는 뭐냐? 속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해왔고 안 범해요? 죄를 범해요. 우리가 재용서 받았는데 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용서 받았다는 것은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칭이라고 해요. 칭이. 어렵다함을 받았다. 칭이. 어렵다하고 칭하는 칭 구분되죠? 칭인데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죄를 범해야 죄를 안 범해요.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건 재용서라고 해요. 재용서하는 것은 이미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 뭐로 비유했어요? 발신. 속죄는 온몸을 씻는 것이고 목욕, 그죠? 예수님 성탄식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그렇죠? 베드로가 주여 내 발만 아니고 내 온몸 좀 씻어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대답했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어.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살면서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잘못대로 고백하고 용서하는. 그러면 속죄 개념은 원죄에 그렇지. 가깝죠? 응? 원죄를 사하는 거예요. 원죄만 아니고 자문죄까지 다 용서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그래, 용서받는데 이제 다시 또 죄를 그래서 그 지으니까 증거가 죄를 양자가 된 거예요. 죄는 양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의 결과로 칭의와 뭐요? 수양.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양.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아시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게 실제로 적용되니까 내가 이 개념을 알아야 되지. 모르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속죄 받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합니까? 치유가 가능합니다. 속죄 받았으니까 치유가 가능하지. 속죄 안 받았으면 치유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좀 어려운데 구속의 계획만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누구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이 바울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기록하잖아요. 큰 논리적으로 기록하잖아요.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뭡니까? 창세죠. 천지창조, 창조 있죠. 심판, 창조, 심판. 그죠? 창조는 만드시는 거잖아요. 만드신. 심판은 뭐죠? 창조는 집을 짓는 거고 건축으로 비유합니다. 창조는 집을 짓는 거고 심판은 뭐죠? 해체하는 거. 해체. 여기서는 시작. 여기서는 끝. 아주 끝입니까? 새로운 시작입니까? 오케이, 새로운 시작.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새 하늘과 신천 신지. 이걸 무궁세다라고 해요. 영원. 자, 창조. 우리 에베소서 1장 봅시다. 3절부터 14절까지. 소리 들립니까? 송사모님? 여기 끼는 거하고 밑에 또 차이 납니다. 듣는 사람. 예, 맞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서서히 들어요. 서서히. 계속 반복하면서 내 안에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예배소서 1장 돌아가면서 우리 박정사님 쪽으로 돌아갑니다. 찬송하리로다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같이 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경륜이란 말, 구속이라는 단어 나오죠? 7절입니다. 7절. 같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앞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구속 곧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속죄함이나 죄사함이나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인데 그러나 일반 용서하고 속죄는 다르다. 왜냐? 이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용서받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 돼. 다른 개념.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용서받는 거는 뭐예요? 죄 용서, 제사함이죠. 제사함이라. 이해되죠? 자, 그 밑에 계획 나오죠. 계획이 나와요. 11절에. 그게 경륜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경륜이라고 번역됐어요. 이거 계획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어요. 경륜. 자, 하나님의 경륜 봅시다. 첫째, 뭐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따라서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 자, 창조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심판까지. 그 창조의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타락. 그죠? 타락. 자, 중간에 예수님 십자가 있죠? 속죄, 이 뭐죠? 구속. 이 그리스도의 구속. 아담의 타락. 그죠? 아담의 타락. 자, 여기서, 자, 창세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몇 절입니까? 4절입니다. 4절에. 창세전에 뭐 했어요? 누가?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뭐죠? 예정. 미리 정하심, 예정. 이게 구속의 경륜 첫 출발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예정하시고 뭐 하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주를 만드시기도 전에 뭐 했다? 자기 백성을 예정했다. 미리 정해놨다. 우리를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설계를 안 하고 짓습니까? 무대폰 오고 짓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이 다 작정을 다 하고, 그래서 카운트다운해서 창조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자, 예정, 창세전의 예정, 그죠?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은 뭐죠? 이거는 허용이다, 허용. 하나님의 허용. 허용을 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1장 26, 27절이죠.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만들자입니까?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오늘날 우리까지 계속 만들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더라.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범죄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해내야 되죠.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구속이에요. 구약은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죄에서 속량해내는 거예요. 구속.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의 예표더라?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게 몇 절 나옵니까? 7절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상. 그리스도의 구속. 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자 예수님의 구속. 구속은 다른 말로 피 흘리심.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죄하는 것.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성령님. 이 성령 시대거든. 성령 하나님의 뭐예요? 적용. 구속의 적용. 다른 말로 인치심. 몇 절 나옵니까? 13절 나오잖아요. 그죠? 자,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종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뭐 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인침을 받았다. 복음하고 성령 나오죠? 13절. 그래서 제가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복음을 듣고 성령을 인침. 복음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말이지. 복음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아무에게 역사합니까? 택하신 자에게 역사합니까? 그렇죠. 바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린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도장을 팍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지.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 이게 뭐예요? 콜링, 소명, 중생이 나가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적용, 구속을 적용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택한 백성에게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자, 이 기간이 말세예요. 이 말세. 예수님의 구속부터 언제까지? 재림까지. 이게 말세예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 부르신다. 부르신다. 그래서 성령이 부르신다. 도장을 찍으신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말세인데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지금이 은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그런 때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이게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표는 뭐죠?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형상대로 짓는 거.
목적은 뭐죠? 예배. 계속 나오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찬송하기. 예, 찬송. 6절에도 나오고요. 또요. 14절에 찬송하게 하는 12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도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예배하게 하는. 예배가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멘. 그걸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만들기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아담이 하나님 닮았어 안 닮았어요? 닮았지만 그거는 겉모양이지. 겉모양. 예. 아담이 예수님 안 닮았습니까? 겉모양이? 우리 사람이 예수님 안 닮았습니까? 겉모양이? 겉모양은 문제가 안 되고 뭐가 문제예요? 속이 타락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문제 때문에. 우리 사람이 예수님 안 닮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처럼 됐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처럼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됐습니까? 둘 다.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겉모양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래요. 우리 사람이 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죠.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라는 걸 다 보여주신 거죠. 그 형상은 뭐예요? 이 얼굴 말고 인격.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 보여준 거예요. 맞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지.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뭐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신 삶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라는 말 그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복음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서 다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이다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삶을 미리 예언한 거고요. 예수님 오셔서 성취한 거고요. 신약은 사도행전 이후에는 뭐죠? 설명한 거예요. 설명. 해설한 거고요. 그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가 아는 것은 결국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진짜 나를 아는 거예요. 참 내가 누구, 참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이게 구속의 경륜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 해봅시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적용. 성령 하나님의 적용. 예, 구속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 구속을 적용하는데 그 핵심이 뭐죠?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다시 태어나게 한다. 어떻게? 아담은 육으로 태어났지만, 그죠? 육으로 태어났지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때요?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육은 어디서 나고? 땅에서 나고. 영은 어디서 나고? 하늘에서 나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는 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시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그죠? 이 말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창조하시는 거죠. 누가? 성령님이 재창조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완성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제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공장으로 말하면 완제품이 나와요. 완성. 따라하시다. 완성.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자, 여기에서 거듭날 때는 뭐죠? 영의 구원. 영의 구원. 뭘 배웠죠? 거듭날 때는 영의 구원. 그 다음에 혼이 어때요?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죽음으로써 혼의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뭐 남았어요? 육체, 마지막이 육체예요. 그 육체는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 안 걸려요? 아니, 육체는 시간이 안 걸리죠.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데 뭐. 그죠? 혼이 제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초점 맞추는 게 혼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혼이 제일 어려워. 그 육체는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네. 결정되어 버렸지. 혼의 모습이 천국의 영광의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치유신앙 얼마나 잘했습니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난 교회가 어때요? 초점을 못 맞추는 거. 영성 하면서 영에다가 너무 초점 맞추는 것도 그렇지. 전체적으로 봐야지. 영성 하면서 영에다가 초점 맞췄잖아요. 혼에다가 초점 그 영을 모르니까, 혼을 모르니까 거기다 맞춰보니까 헛다리 짚는 거죠. 인격에 맞춰야 되는데. 결국은 인격 문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문제 삼는 게 뭡니까? 은사가 아니고 인격입니다. 믿던가 말던가 상관없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는 자기네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내가 지도자로서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또 나에게 지도받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심판. 이렇게 나와요. 심판.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경륜이라.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거창하게 움직이시지만 핵심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다른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교회는 소중한 기관이죠.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영광 받는 거. 그게 전부요. 그런데 영광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위에 성경 나오잖아요. 몇 절입니까? 4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요거요, 요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이름이 뭡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명분만 아들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로 만드셨다는 거죠. 아들로 삼아주신 거죠. 그렇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아들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획이. 그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아담의 타락을 통한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이걸 모르고는 어때요? 영광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알잖아요. 그죠? 우린 죄를 알잖아요. 그럼 치유신 앞에 계속 죄 얘기하잖아요. 그 죄를 알아야 뭐 또 압니까? 영광도, 의도 알고 영광도 알죠. 이런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 치유는 뭡니까? 이 재창조 과정 속에 전도와 양육과 치유, 요 세 가지가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는 일에, 혼을 치유하는 일에,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 사역은 결국 성령 사역이고요. 예수님의 구속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예. 그 마지막에 어때요?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때 구원이 완성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들이 아닌 거죠? 구약에서는 아들이 아니지. 여기 아담 타락 거기서는 아들이 아니고 다시 구속함으로써. 예, 그렇죠. 예. 그때부터 아들의 명분이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라, 아버지라 부르라. 너는 자녀다. 마태복음 계속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니라. 하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니라. 이렇게. 예, 그렇게. 그러면서 당신도 아들로서 계속 나타내시고. 나타내야 아들이 뭔지 알지. 그래서 예수님 자신 인자로 자처하잖아요. 인자가 뭔데요? 사람의 아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본을 삼아서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공생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하나님의 인격이 뭔지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지. 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 안 해놓고 그냥 예수님의 얼굴만 봐가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 행하심,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 자신도 또 어때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치유 사역은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는 불가능하다. 단순히 그냥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터치해주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게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구속의 경륜. 두서없이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죠? 네. 예. 그렇게 머릿속을 그리고 또 나를 거기다 적용하고, 그리고 죄는 어때요?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죄가 드러납니다. 예. 우리 강목사님, 박 목사님 와서 참 감사한데, 결혼해서 이제 한 집에서 살면 또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 송사모님 그랬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한 1년 다 됐잖아요. 요즘 내 말이 그 말이 이제 수긍이 된대요. 점점 좋아진다는 게. 자, A라는 사람이 같이 살았는데 B라는 사람은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같아요, 달라요? 사람이 다르니까 나도 다르게 반응이 나옵니다.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 강무사님, 우리 민재 아빠하고 살았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과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전에 내가 아닌 것이 또 나와요, 애 속에. 그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나를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면서 또 내가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는 데에 가정제도를 어떻게 해요? 쓰시는 거예요. 가정제도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라는 제도를 또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처음에 창세기의 목적이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역사 가운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수가 차면 어때요? 세상 끝이요. 더 이상 이 지구가 존재할 이유도 없어요.
역사가 존재할 이유도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 초점이 모든 초점이 여기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주님 따라가는 것과 모르고 막연하게 따라가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 올해 여러분이 이제 사귀고 사역자반 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내가 그려서 설명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성령님 때가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어때, 김사님, 한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나의 모습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한눈에 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관됩니다. 여기서부터, 창조부터 심판까지 일관됩니다.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은 신분이 뭐예요? 아들이더라. 다 아들이더라.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요, 특별히 계시를 받는 것 같아요. 저희 지우신학 같은 경우는 전 바울 서신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바울은 물론 구약도 저기 알지만 요 성령 역사 요에 중점을 뒀으니까. 예. 이제 그 교회론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교회론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거든. 국가도 사용하지만 특히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는 기관이고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낳고, 가정은 육신으로 낳고 교회는 영적으로 낳고, 오케이. 두 가지 다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육체를 낳는 기관, 특별히. 물론 가정이 교회되어야 합니다만은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영적 자녀를 낳아서 기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이해하고 내가 어느 시점에 있다는 걸 알고 나의 처음과 나중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 어때요? 내 삶이 비틀비틀해요. 바로 딱 바른 길로 갑니까? 그렇죠. 비틀비틀할 수가 없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 다 보인다 아닙니까? 여기 내 모습이 안 보입니까? 여기 살지만 여기 다 보이잖아요. 나를 하나님 영광스럽게 만드실 그 미래의 상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요. 그 예수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못 따라와요. 그렇지. 네, 못 따라오지. 신학생이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했으니까 알아먹지. 교회에서 저렇게만 나니까 알아먹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렇게 했네. 예. 응. 성경 공부 들을 기가 없지 뭐. 아니 들을 거 있든 없든 딱 한번 해주면 그래도 사람들이 아니죠. 어느 정도는 특별히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못하죠. 성경 공부 시간에 늘 많아.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저기를 터치를 할 수 있는데 못 다루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면 내 길이 다 보이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가끔 들어와요. 들어올 때는 자빠져서 또 일어나야지. 아버지 하면서 일어나야지. 그러면서도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양파 껍데기 까듯이 계속 가요. 계속 가야지. 자, 영성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우리 셋이 나갑시다. 영성. 자, 영성 이제 정리가 좀 되죠? 영성하면 이제 우리는 항상 세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럼 다 풀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제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지겹게 생각지 않고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 같아요. 아멘. 일반적인 사람에게 얘기 못합니다. 알아들을 기가 없어요. 한 번에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격 따라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비행기를 딱 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행기가 탁 타면 노선이 있잖아요. 비디오라든지 그런 걸 안 보고 나오는 거. 비행기 날아가는 코스 있잖아요. 늘 그거 따라가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는 항상 방향성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성향이 내가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는 이게 바로 뚫려버리더라고. 성경을 읽고 하니까 이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이게 다 연결 다 돼버리더라고. 예, 신학 공부하니까. 이제 우리 치유신학 하면서 이제 더 심화된 거지. 이게. 자, 영성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첫째가 뭐죠? 본성. 그죠? 사람의 본성이 뭐다? 영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뭐가 있어요? 사람은 영성, 종교성이 다 있다. 종교성을 갖고 있다. 이 종교성을 면할 수가 없다. 우리 사람은 불가능하다. 왜?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있는 영의 상태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삶이죠. 두 번째, 삶. 삶이 곧 뭐다? 영성. 본성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의 영성이 나타나게 돼 있고, 불자들은 불교의 영성이 나타나게 돼 있고, 무속인들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종잡을 수 없는 미혹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삶이 있고, 불신자는 어때요? 그 불신자에 또 영성이 있어요. 그 지가 하나님이다. 이래 되는 거죠. 삶이 영성이다. 그 다음에 목표. 목표를 지향한다. 추구한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모습이다.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보이고 또 뭐가 보여? 본성 속에 있는 영의 상태가 보인다. 그죠? 그래서 영성은 출발점이 본성에서 출발하고 삶이 영성이고 또 목표가 뭘 추구하느냐, 뭘 찾느냐에 따라서 그 영성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불신자는 뭘 추구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걸 추구한다. 불신자들은. 지가 하나님 되려 합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은, 삶의 모습은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성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성은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통일. 통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9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핵심이 그죠? 5 플러스 뭐예요? 4. 5가지는 기독교 영성. 4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영성. 붙여서 9가지로 대표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 틀을 가지고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추구한다. 대충 요약이 다 되죠.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는 어때요? 가만히 앉아서 됩니까?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영성훈련이 필요하다. 영성훈련의 내용에는 어때요? 여러분 공부해왔죠?
거기 보십시오. 목차에 보십시오. 목차. 10장에 보면, 목차에 10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사는 삶은 다르게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죠. 말씀과 성령이 하나죠. 하나죠. 그래서 성경의 영생, 성경의 영성, 그것은 곧 성령으로 사는 삶이죠. 영적인 삶인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게 예배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예배죠. 물론 공적인 예배도 예배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제자들 예수님 이럽니까? 얘들아 우리 찬송가 몇 장 하자. 베드로 기도해라. 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하고 늘 같이 있는 게 뭐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뭐더라? 죄. 우리 속에 있는 죄. 죄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뭘 갈망하더라? 하나님을 갈망하더라. 그러나 반대로 내 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더라.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한다. 그 새사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옛사람이 뭐예요? 아담의 모습. 우리에게 원죄를 물려준 아담의 모습. 옛사람. 자, 영성회복의 11장의 단계와 훈련. 예. 영성회복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펑 하고 갑자기 이루어집니까? 오래 시간이 걸립니까? 그 써놨어요.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 우리 사람은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2년 넘게 지금 이렇게 김혜선님 씨름했으니까 이렇게 술술 넘어가지. 지금 6기하고 하려면 힘들어요. 모르게 저항이 있어요. 모르게 저항이 있습니다. 난 느끼는 그걸. 여러분은 막 그렇다긴데 스포츠 물 빨아들이지. 그 저항은요,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느껴요. 본인들은 원치 않지. 본인들은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우리 육계가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내지만은, 거기에 뭐예요? 저항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저항이. 여러분, 많이 거룩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거룩해졌습니다. 자, 우리 11장 한번 여러분 다 대충 한번 봤죠? 예. 말씀 묵상, 영성 회복의 단계가 있죠. 과정이 있죠. 과정. 마치 뭘 밟듯이? 계단을 밟듯이 한 단계. 끝이 있습니까? 계속돼야 됩니까? 계속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 예배를 통한 영성회복,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회복, 지체 교제를 통한 영성회복. 그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은 또 우리 교과서가 있으니까 또 펼쳐봅시다. 펼쳐보고 이번에 우리 오기를 위해서 이제 기독교 영성 수정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참 미안해요. 지난번에 나온 책은 조금 편집이 좀 문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조정을 제가 좀 했는데 조금 더 그나마 좀
내용이 조금 정리가 좀 됐습니다. 수정을 좀 꽤 많이 했는데 여러분 책은 좀 잘 안 넘어져요. 이거는 잘 넘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책은 이게 안 돼요. 내가 부탁했거든. 우리 교과서로 사용하는데 이 책이 똑같은 책이라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종이 방향이 있대요. 방향이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주문을 많이 하는 책은 그 방향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넘기면 이렇게 딱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책은 그냥 자기네들만 아무데나 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뚜기가 똑같은데요. 여러분 김은희 씨 이렇게 되는지 보세요. 이래 안 됩니다. 안 되죠? 맨날 여기다 뭘 하나 올려놔요. 빳빳하죠? 이건 요렇게 돼요. 이렇게. 그것도 많이 손봐서 그렇지. 잘 안 돼요. 요렇게 되잖아요. 낭창.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좀 해달라고 내가. 이번에 좀 감안해달라고 그래. 부드러워져. 뻣뻣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여러분 교과서 좀 그거 하면 다음에 이걸 하나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보는 데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하시고 자 다음번에는 우리 12가지 치유 원리 하겠습니다. 12가지 치유 원리 하면서 한번 쭉 검토하면서 이번에 우리 사역자반은 이 우한폐렴이 빨리 끝나야 좀 실제적인 걸 좀 할 건데 아마 우리 2학기 때는 뭐 제대로 할 수 안 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우리 밖에 나가서 차 마시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도 좀 나누고 궁금했던 거 좀 질문하시고 우리 박중사님 질문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여러분 그 과제 한 거는 가져가셨다가 거기서 저한테 주세요. 혹시 펼쳐 냈습니까? 잘했어요. 그럼 우리 기도 한 번씩 하고 합시다. 주님, 우리 하나님 전문 사역자반 주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2020학년도 봄학기 첫 과목 오늘로서 기독교 영성과 적용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웠던 거 계속 살아있게 해주시고 우리 사역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 배웠던 영적 지식이 계속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 영적으로 교제하며 나눌 때에도 우리 주님 성령께서 친히 서성되시고 저를 이끌어 주사 계속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들이 온 산과 마을과 도시어 두루 다니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행보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폐렴 바이러스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여 지켜 보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이자 전사님과 이장 입사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박 목사님 귀한 섬김으로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선교 싸우니 두 종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